오늘 민수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가들은 캔버스에 그림으로 세상을 담아내죠.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을 사용해서 그 캔버스 안에다가 세상을 담아내는 게 화가들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화가들이 대다수 제일 마지막에 드디어 시도하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자화상입니다. 세상을 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긴 하는데 꼭 한번 그려보고 싶고 또 결국에는 그려내는 게 바로 자신의 모습을 담은 자화상이에요.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렘브란트는 무려 100여 점이 넘는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정확하게 43점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대다수 화가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에 고민이 많아요. 한국의 유근택이라고 하는 화가 작가도 있는데요, 그도 자화상을 자주 그립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문득 나 자신이 궁금해질 때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자화상을 그리면서 화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자신을 찾아간다. 자, 이러한 취지로 올해 4월입니다. 2020년 4월에 제주도에서 이중섭 미술관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 있죠. 여기서 자화상에 관한 기획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고건, 김수연, 안수희, 오미경, 현덕식 5분의 작가를 초대해서 이 자화상과 관련된 기획 초대전을 열었는데, 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목이 자화상 나를 찾다입니다.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가장 크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번 전시회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는 물음에 다양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전시를 통해 나를 찾아가는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나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초반에 조금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성경만큼 이 자화상과 닮아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물론 칼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민수기 성경만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을까 싶습니다. 민수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40년의 이야기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일단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를 적은 모세가 아주 독특하게 방법 2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상을 그려내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데 크게 2가지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 전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6장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유는 분명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민수기에는 40년 광야 생활이 전부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 광야 생활의 초창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이 분량이 민수기 광야 생활의 아주 초창기 이야기만 나와요. 자,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광야 생활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는 36장이나 되지만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광야 생활 초창기와 광야 생활 말기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에서 29절 제가 띄워드릴게요. 19장까지 계속해서 초창기 이야기를 하다가 20장에 가면 갑자기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1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가 광야 생활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론이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죽었다고 착각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읽어가 보면 민수기 33장 38절과 39절에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째요?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론은 광야 생활 제일 마지막 때에 죽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민수기 20장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19장까지 한참 동안 광야의 초창기 이야기를 하다가 가운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너뛰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하면서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40년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한참 초창기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이 나오기 때문이죠. 특별히 19장 그리고 20장을 읽어보시면 이 나머지 38년, 37년의 이야기를 아주 짧은 이야기로 축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하고 막 시작 이야기를 했다가 가운데는 요약하고요, 마지막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치게 만들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김경렬이라고 하는 총신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0장에서 광야 40년째 이야기로 직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 생활 대부분의 이야기가 공백으로 남겨진 이유가 무엇인가? 민수기 앞부분에서 보여주었던 광야 초기의 불순종, 불만의 모습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광야 초기와 말기의 사건이 집중되어 소개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1장부터 19장까지 반복되었던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광야 생활 마지막 중간에도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러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진을 올립니다. 1월 달에는 뭐가 있었고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3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꽤 많은 양이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1월 달에 있었던 일이나 2월 달에 있었던 일이나 3월 달에 있었던 일이나 똑같기 때문에 연말이 됐는데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사진 한 장으로 대체합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때도 다양한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민수기 36장은 광야 생활 40년을 단 한마디로 소개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불순종,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민수기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꼭 19장, 20장까지 읽어보십시오. 한참 지나가다가 요약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혹여나 이게 아닌지.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은 아닐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정성훈 6살 때 예수 믿다. 그리고 쭉 넘어가더니 한 70,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래요? 라고 던져주는 게 민수기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모세는 또 독특하게 민수기 후반부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방 사람, 미디안 사람 발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소개합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 굉장히 긴 양을 할애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발람이라고 하는 미디안 사람, 이방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 이야기를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발람의 이야기를 길게 소개하면서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는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발람과 닮아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발람을 데려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발람이 등장하는 걸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전하는 선지자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민수기 2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4장을 보면 발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발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발람이라는 이 점술쟁이죠. 점술가를 초대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수 없어요? 라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발람은 돈을 더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흥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십시오. 발람의 이야기를 모세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같은 사람이었고 아마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었고, 발락이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돈을 더 받기 위해 흥정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길게 소개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듣도록 소개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똑같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네요.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먹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흥정했던 발람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김윤희라고 하는 여성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총장인데요. 이분이 이 발람의 모습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발람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탐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욕심으로 재해석하고 내가 편한 상황에 적절하게 순응시켜 탐욕의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발람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성경은 진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모습 속에 말로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욕심이 숨어 있지 않니?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앞에 서 있는 목사이지만 목사가 이거 제일 잘할 가능성이 높고요, 교회 오래 다녔을수록 이거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말로는 하나님, 기도할게, 은혜, 사랑, 자비 이런 말들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말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주 성실하고 잘 나가는 청년 한 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10계명을 갑자기 이야기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몇 계명인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을 말씀하시긴 하는데 일부분만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6, 7, 8, 9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5번째. 그러니까 5, 6, 7, 8, 9 계명을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말을 바꿔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 정말 성실한 청년 한 명이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저 참 잘 살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자 제가 10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키면 돼 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름 자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청년이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계명부터 9계명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인데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청년이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를 공경했을 거고요. 정말로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하지 않고 거짓을 멀리하며 사는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나머지 계명, 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탐심에 대한 계명인 10번째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일부러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5번째부터 9번째 계명, 이웃에 관한 계명을 먼저 던지고요. 너 잘 지켰지.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뭐죠? 탐심을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너 잘 사는 건 맞는데, 너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이웃에게 돈도 주고 이웃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나름 괜찮게 살아온 건 맞는데 네 속 안에 하나님 없잖아. 네 속 안에 탐심을 앉혀놨잖아. 하나님을 앉혀놓지는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의 청년과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발람은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습과도 닮아 있고요. 정확하게는 누구의 자화상입니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1년 동안의 우리 청년부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했는지,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나와 닮았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내 모습과 닮았구나 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긍정적인 건데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 발람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이한영 교수, 제가 참 좋아해서 이분 영상을 자주 보는데요. 자, 이분이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조금 긴데요.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1장부터 25장은 1차적으로 광야에서의 불신과 불평으로 인한 백성들의 좌절과 실패를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고귀한 소명과 사명과는 거리가 먼 일상적인 불만과 불평, 좌절과 실패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수기 15장부터 광야에서의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갱신으로부터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맺어요. 특별히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성취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청년들이 그 사명과 소명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게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 일어나. 괜찮아.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잡고 끌고 가는 이야기를 보여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방 사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데 이 사람 원래 저주하려고 왔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 줘서 입을 바꿔버리고 생각을 바꿔버리고 태도를 바꿔버려서 너희를 3번이나 4번이나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어.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와서 성훈아 너 힘들지 일어나 하는 것을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 눈앞에서 아주 묘한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발람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저 이방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니 이 사람을 바꾸셔서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걸 눈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있죠. 발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통해서라도 내가 회복하기를 바라며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렇죠.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듣는 게 청년들에게 목사님 힘들어요.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도 그들의 백성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때마다 생기는 눈의 태도와 시각 하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계속 읽어볼까요? 민수기 24장 5절과 9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인데 아주 독특한 장면이에요.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절부터 9절까지. 자, 시작. 야곱이여,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투르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내용인데, 너 지금 일어나서 힘을 얻어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 원어로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완료 형태로 되어 있는데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미래에 주어질 이야기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처럼 뭐뭐뭐 할 것이다 라고 미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성경 원어는 완료입니다. 과거예요. 이미 주었어. 그러니까 제발 그걸 볼 수 있길 바라고, 내가 이루어갈 거니까 신실한 나를 믿고 힘을 한번 내보겠니? 라고 하는 태도와 시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 1절과 같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부분도 사실 완료입니다. 이미 주어졌어. 이미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손에 없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갈 수 있는 태도와 시야.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거야.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기에 미리 그걸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가 맞습니다. 주었다가 맞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야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희망을 품고 같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연말 다가오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고요. 아직 내 눈앞에 없지만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여러분을 만들어 갈 거기에 붙잡고 가보자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마칠까 합니다. 띄워주실래요? 자화상입니다. 누구의 자화상이냐면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유근택이라고 하는 분의 자화상이에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질문하면 조용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사실 썩 좋지 않습니다. 원래 유근택 씨의 자화상은 거친 터치와 어두운 색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아주 독특해요. 이상하다. 여러분, 고흐의 자화상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근택 씨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화상을 그리는 행위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코너의 끝까지 밀어붙이는 행위이다. 그곳이 자신이 서 있는 지점이며 그 극단의 코너로 밀면 밀수록 죽음과 삶이 가장 가까이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장소가 된다. 그래서인지 자화상의 대상은 항상 어둠과 빛 사이의 투쟁이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밀어내서 자화상을 그리니까 어두운 터치가 많답니다. 그런데 이걸 그린 다음에 이 화가는 항상 회복한답니다.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보고 다시금 희망을 붙잡고 일어선대요. 민수기 성경은 그런 성경이고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길 바랍니다. 부탁하건대 이번 한 주간 민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자화상을 그려보고 거기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게요.